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500여 명의 청년들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는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평화교육에 힘써온 국경선 평화학교가 강원도 철원에 새 학교 시설을 마련하고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개교 이후 10년 만에 독립된 시설을 갖추게 된 국경선 평화학교는 평화통일교육과 기도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CBS는 올해 선정된 녹색교회를 통해 생태 정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 당시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태적 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에덴 정원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성령축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오늘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5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기독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며 새로운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전국 3,500여 명의 기독 청년들이 뜨거운 예배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신나는 찬양에 맞춰 함께 춤을 추고 목소리를 높여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두고 마음을 모아 뜨겁게 기도합니다. 기독 청년들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한 성령축제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하는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초교파 청년 부흥 집회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최근 마약과 도박 등 각종 중독 문제가 청년 세대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만큼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는 의미에서 홀리 임팩트란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가 다시 코로나 이후에 일어설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가 던져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부터 중독으로부터 또 마약이나 또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청년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기독 청년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청년들이야말로 다음 세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와 교회 안에서 소외돼 있다면서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희망 안에서 의기소침한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산 소망이자 구원의 길이라며 청년으로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유혹과 시험, 환난 앞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한마음 돼서 꿈과 희망을 주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부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 미래가 젊은이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편 이번 집회는 가수 선예의 간증을 비롯해 헤리티지, 빅콰이어, 우미셸 목사의 찬양 등 다채로운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기독 청년으로서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이기적인 신앙을 벗어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평소에는 저나 아니면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회에서 정말 많이 그런 이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느끼고 싶은데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자꾸 정립되는데 그것으로부터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워 나가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나의 연약함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측은 이번 집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 등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각 교회에서 활발히 일어나길 바란다며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물결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평화 교육에 힘써온 국경선 평화학교가 개교 10년 만에 새 학교 시설을 마련하고 오늘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 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북한 접경 지역인 강원도 철원, 북한의 옛 노동당사 인근에 새 터전을 마련한 국경선 평화학교. 시민들과 함께 준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시민들과 해외 한인교회들까지 700여 명의 후원자들이 참석해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모았습니다. 90세의 한 노 목사는 하나 되는 한반도의 꿈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허리 잘린 한반도 휴전선 장벽을 허물어 자유해방 하나됨의 새 역사를 펼쳐가나니 삼천리 금수강산 넘나드는 평화의 길이 열린다. 국경선 평화학교 석좌 교수로 자리에 함께한 한완상 전 통일원 부총리는 아직도 한반도는 아프다면서 남북한 격전의 현장이며 분단의 땅인 철원이 평화를 만드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 와서 오늘 이야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아픔을 빨리 여러분과 함께 이 학교를 통해서 극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3년 개교한 국경선 평화학교는 그동안 민통선 안에서 강원도 소유 연수원을 빌려 평화 교육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다 2년 전 한 후원자가 폐 공장을 매입해 기부하면서 평화학교 건축이 시작됐습니다. 건축은 오롯이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십시일반 후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000명 평화시민 건축운동을 벌여 지금까지 3,500명의 시민과 교회, 기업들이 동참했습니다. 국경선 평화학교는 앞으로 평화통일의 배움터이자 국제회의장, 공연과 전시장, 평화순례자들의 기도와 명상의 공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장래 후손들인 초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좀 많이 와서 우리나라의 평화의 희망을 회복하고 우리 통일된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그런 교육의 장소가 되리라고 보입니다. 또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분쟁 지역의 청년들을 초청해 교육하는 아시아 평화학교의 역할도 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남한의 최북단에 자리한 국경선 평화학교는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새 배움터에서 전쟁을 넘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목회자 5명 중 1명은 무기력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목회자 700명에게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느냐고 물어본 결과 무기력하다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았고 답답하다는 응답이 16.5%, 피곤하다는 응답이 15.9%로 나타났습니다. 또 감사하다는 응답은 14.8%, 행복하다는 응답은 11.4%,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은 4.4%였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목회자들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 스스로 번아웃 여부를 살피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CBS는 올해 환경주일에 녹색교회로 선정된 교회들을 통해 생태 정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 당시부터 마을 주민들과 함께 생태적 마을 만들기에 힘쓰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에덴 정원교회를 소개합니다. 교회가 운영하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에 마을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기타 선율로 전해지는 6월의 크리스마스 노래가 색다르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사용하는 즐거운 공간이란 뜻을 담은 마을 카페 다락의 일상 풍경입니다. 주민들의 안식처인 이곳은 에덴 정원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도 하시지만 마을 사업도 많이 하시고 이것저것 그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가족 같고 좋고 해서 예,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카페 다락과 교회 예배당 안의 편안한 분위기는 나무가 준 선물입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교회는 예배당 의자와 강대상, 계단, 휴대폰 거치대까지 예배당 옆 목공소에서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교회 인근에 4,3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교회 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각종 밭작물이 심겨진 텃밭과 농부학교 사이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그 안에서 올챙이들이 꼬물꼬물 헤엄치고 있습니다. 이게 보리수 열매라고요? 예.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하네 진짜.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있잖아요. 여기가 물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씨앗교실, 농부학교, 열매학교가 운영됩니다. 개척 초기인 2013년부터 시작한 농부학교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경험하게 하고 그 속에서 자연스레 생태적 감수성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진훈 목사는 어린이들이 호랑나비, 제비나비와 친구가 되고 손수 텃밭을 일궈 수확의 기쁨까지 맛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생명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게 우리가 그 속에 한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덴 정원교회는 2013년 개척 후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돼 마을 생태조사와 벽제천 정화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교인, 비교인을 가리지 않는 마을 목회, 특히 생태 목회에 힘써온 에덴 정원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올해 녹색교회로 선정됐습니다. 얼마 전 소속 교단 목회자들과 마을 목회 연구회를 시작한 정진훈 목사는 보다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생태적 고향, 마음의 고향 같은 마을을 선물해 자연스레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 환경을 지켜나가는 일들, 그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들, 이런 것들이 뭐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것들은 이렇게 지키고 싶은 가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잘 발굴을 해서 세상 사람들도 함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시를 한다면 충분히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뭐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고향 에덴 정원 교회가 마을 주민들과 더불어 창조 세계 복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전문 기술자들로 구성된 금당남부교회 아름다운 동행팀이 장마철을 앞두고 농촌교회를 찾아가 리모델링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기쁨 있는 교회는 허영만 화백을 초청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열었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예배와 찬양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순천 금당남부교회 아름다운 동행팀이 이웃 농촌교회인 순천 외서교회를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름다운 동행 단원 50여 명은 장마철을 앞두고 외서교회의 십자가와 내외 벽 페인트, 도배, 전기공사 등 시설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교회 리모델링 소리라고 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교회인데 이런 어려운 지역에 오셔서 봉사해 주신 남북교회 모든 단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팀은 지난 2000년에 전기, 가스, 도배, 자동차 등 전문 기술자들이 중심이 된 실업인 선교회로 시작했으며 최근 성도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름다운 동행팀으로 이름을 변경했습니다. 넘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한다는 기쁨을 이제 맛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어젯밤부터 잠을 못 자고 설레는 분들이 또 있고 오늘 일부러 휴가까지 내갖고 오신 분들이 있고 기쁨이 들떠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입니다.
남을 돕는다는 일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팀은 지금까지 농어촌교회와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등을 대상으로 25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수 기쁨 있는 교회가 교회 설립 13주년을 기념해 시민들을 위한 교양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강좌엔 여수 출신 유명 만화가인 허영만 화백이 강사로 나서 자신의 작품 활동과 삶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직되었던 예배 형태가 좀 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배로, 교회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회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수 기쁨 있는 교회는 앞으로도 음악회와 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교회의 문턱을 낮춰갈 계획입니다. 쌍봉교회로 시작한 여천교회가 창립 7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배는 배인데 인간이 손을 대지 않고도 움직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배를 태어가라고 합니다. 여천교회 단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함께 승선하고 이 성전에 드나들고 이 태바에 드나드시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실 줄 믿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고목이 돼서 사라진 교회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근데 여천교회가 70년 지나는 동안 이렇게 거목이 된 것을 보고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지난 1994년부터 장학사업을 펼쳐온 여천교회는 이날 70주년을 맞아 여수시에 1,000만 원의 인재육성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전주 서문교회가 창립 13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김석호 목사는 호남의 복음을 전한 7인의 선교사처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자고 말했습니다. 예배에 이어 진행된 찬양제에선 100여 명의 찬양대와 30여 명의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라 핸델과 하이든 등을 연주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